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와가? 우선 먼저 왜 하와를 시험했을까요? 왜 하와를 시험한지 아십니까? 아담은 언약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공격하여서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넘어뜨려서 이 여자에 의해서 남자를 넘어뜨리려고. 왜 여자가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요, 깊이 이해하면 보호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한 줄 압니까? 다음 주에 창세기 2장 말씀을 다시 가정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남자와 여자잖아요. 사람 인자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를 사람 되게 만들려고 돕는 배필 여자를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리적으로 속성으로 돕는 배필 여자의 말을 남자가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략적이라고요. 아담을 먼저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것 같아. 여자를 먼저 넘기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자는 귀가 얇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질에 다른 점이 있어요. 남자는 시각적이에요. 시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또 하나 남자는 오감 중에서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데 왜 여자가 화장을 합니까? 남자들의 시각을 충족시키려고. 왜 여자들이 향수를 썼습니까? 남자의 후각을 충족시키려고. 그럼 여자는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촉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같이 가도 남편 자꾸 끼려고 그러잖아요. 붙어서 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촉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나이 됐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성 얘기할 때, 성생활 할 때도 애무를 하잖아요. 먼저 애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여자가 촉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얼굴을 만져준다든지 등을 두들겨 준다든지 이러면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우리 남녀의 차이예요.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얘기가 여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남자가 여인의 청각을 건들면 넘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마귀가 뱀을 사용하여서 여인의 청각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들은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거기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대답을 못해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 어떻게 먹었어요? 귀에다 속삭여 준 게 아니에요. 하와가,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그 하나를 따가지고 남편한테 보여준 거예요. 남자는 뭐가 발달됐다고요? 시각. 그게 보고 먹은 거예요. 여자는 듣고 먹고 남자는 보고 먹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를 안 해야 돼요.
지금 하와가 문제가 된 게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시험이 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지. 호응했다는 걸려들어요. 지금 여기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3절에 먹지 말라는 팩트, 이게 팩트예요. 여기에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더했어요. 아마 아담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표현 안 했을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감정 표현이에요. 필링입니다. 여러분, 말이 옮겨다니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얘기가 있죠. 팩트라는 사실을 말을 할 때 반드시 말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의 보자기로 싸서 주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자기 감정의 보자기로 싸서 받아요.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또 자기 감정의 보자기로 싸서 주어요. 그러니까 팩트라는 것이 말이 옮겨다니다가 보면 조만 씨앗이고 전부 감정으로 포장돼요. 그러기 때문에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하와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먹지 말라는 팩트에 만지지도 말랬어. 이건 속상해서 표현하는 감정이죠. 그렇죠? 서운해서 표현하는 감정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야. 만지지도 말랬어. 이건 자기 감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감정을 앞세워서 관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의 기능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 생각으로 감정을 컨트롤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여자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감정의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제 이 강해를 다 끝나고 나서 정리해 드릴 때 이게 엄청난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뱀이 4절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죽을지도 모른대 했는데 마귀는 뭐예요? 너 안 죽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줘 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걸려들어서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난 시간에 선악과 나무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그 나무 자체로 열매를 먹어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선과 악의 구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게 선이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요.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주권이죠.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네가 말하는 것이 선이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으로 네가 왕이 돼서 다스리면 돼 하고 지금 넘어뜨리는 거죠. 하나님 같이 돼. 자,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완전히 이제 걸려들었어요, 하와가. 여기서 걸려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보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맺어서 언약을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바로바로 소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이 형상 개념이 아들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엄마가 아이의 얼굴 쳐다보고 도리도리 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인 자기 닮은 존재와 마주보면서 기뻐하려고. 마주보기 위한 거예요. 마주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주 볼 때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마주 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주 봐야 생명인 거야. 하나님 마주 봐야 복인 거야. 그런데 왜 사탄이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그 나무를 봤어요. 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죽이는 나무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생명을 봐야 될 시선을 죽음을 바라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요. 세 가지 상태. 먹음직도 보함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나무를 이렇게 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먹으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법을 상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나무가 사실은 두려움을 주는 나무죠. 그거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보게 해서 마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로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야. 예, 이 감정입니다.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먹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무가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본 나무가 뭐냐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그림으로 봅니다. 이 그림 언어라는 말을 우리 은사들은 김수현 박사는 즐겨 사용해요. 인물도 다 구원의 그림이고
사건도 그림이고 환경도 그림이고. 그러면 이 나무가 신약으로 와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 나무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실제 나무예요. 그러면서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실체를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 이것을 예표라고도 하고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론, 예표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선악과 나무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그러면서 이 세상이 뭘 주느냐? 뭐예요? 안목의 정욕. 또 뭐예요? 안목의 정욕.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세 가지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남은 자고 대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육신의 가장 기본 욕구가 뭐예요? 먹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나무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 향락입니다. 여러분,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 욕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식욕이고 성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된 사회는 향락 문화가 발전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고 이생에 자랑하고. 잘 이해가 매칭이 됩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게 보이겠어요? 이세계 자랑. 결국은 선악과는 뭐예요? 세상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마주 봐야 하나님부터 은혜도 받고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비전을 받고 사는데, 그 시선을 돌리고 몸을 돌이켜서 선악과 나무를 보게 해서, 선악과 나무가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보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5절에 보면 유혹할 때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7절에 보면 그들이 선악과 따먹으니까 밝아졌어요. 그럼 마귀는요, 우리를 속일 때 참말 같은 거짓말을 해요. 100% 거짓말이라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거 진짜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뭘 보였어요? 눈이 밝아서 뭘 본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벗고 있었을까, 입고 있었을까? 대답해요. 벗고 있었어요, 입고 있었어요? 나한테 공부한 사람들은 바르게 대답을 하는데, 나한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디 가도 다
벗고 있었더라고요.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서로 이성적으로 서로 관계를 하고 깊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논리학입니다. 예. 히랍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논리학의 기본이 뭔 줄 압니까? 긍정이 전제되지 않고는 부정 개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었다는 말은 입은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입지 않은, 입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어떻게 벗었다는 말이 성립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벗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아니죠. 입고 있었는데 벗은 거죠. 제가 그 신학생 때 어느 장로님한테 성경 공부, 기도원에서 저보고 새벽기도 인도하라고 그래서 이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들어와서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하면 2단을 하겠습니까? 하면 9단이나 12단을 하지. 제가 그렇게 대꾸를 했어요. 입고 있었습니다. 뭘 입고 있었을까? 두 가지를 입고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 우리는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가 있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보면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세마포 속옷을 입어요. 세마포 속옷은 의를 상징합니다.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속옷은 신분을 상징한다면 겉옷은 미션을 상징하죠. 왕복을 입은 거예요. 왕으로 위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왕권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왕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의의 옷도 상실되고 죄를 졌으니까. 그리고 왕복은 마귀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복을 입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이 돼서 네 말이 법이 되고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속아서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의의 옷도 상실해버리고 왕복도 빼앗겨버리고 기가 막힌 존재로 미끄러지고 떨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의가 있어야 돼요. 의를 잃어버리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인류가 옷을 지어 입은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삶이 우리와 같은 지금 같은 옷이 아니죠. 지금 아까 얘기한 의의 옷, 왕복이라는 건 영적인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옷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옷을 입은 것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이 처음으로 인간이 자기가 지어서 옷을 지어요. 무화과 나무에 뿔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옷을 한 번도 만들어서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 언약 백성을 심판하러 나타나신 거예요.